오늘이 그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제 성탄절이 있었는데 생소하고 낯선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탄절 2부 행사와 또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 이브날 이제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또 장년들과 성가대가 이렇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너무나 좀 좋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선물 나누기 할 때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이야기하라는 질문에 한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생 두 아들이 학교 가지 않고 게임에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다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재밌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요즘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평화가 없지만 이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없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평화가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노동자 측과 사측이 대립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두 편으로 나눠서 원수처럼 싸우고 있고 가정 안에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가정 안에도 평화가 없고 도로 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평화가 없고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로 대립하면서 평화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도 2명 이상 모이면 그 안에서 이제 분열이 있고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과 다툼은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툼과 분열과 대립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화합하자고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법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호소를 해요. 엄청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철학자들과 지도자들과 지성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했고 진정한 어떤 하나됨, 평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툽니까? 그 진정한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걸 의지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없어요. 자기 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나 되고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내 거 지켜야 되고 남 거 빼앗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다툼과 분열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던 믿지 않던 그냥 세상에 던져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그냥 다 이 세상은 평화로울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시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것이 분명해지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냥 무조건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표 오늘 이제 순서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되라고 4번에 걸쳐서 11장에서 4번에 걸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지해서 살 때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데 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다투고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서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교인들끼리 이제 하나 되라고 그런 권면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툼과 분열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다툼과 이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과 죄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얼마든지 하나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거든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 1절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절을 원래의 의미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 되고 이제 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인격과 의지로 서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이런 걸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성품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교육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고 훈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교육이나 훈련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헬라 철학이나 그 중국의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을 보면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화합하고 평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화합과 평화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가능해요. 뭐가 있어야 뭐가 넉넉해야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1절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1절 앞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신앙적인 조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막 싸우고 안 그래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다투고 그랬다도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서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면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데, 신앙이 약해져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경이나 수련회나 예배 때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막 서로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서로 막 비판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잘 대하면서 하나가 되죠. 주님이 주신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냐 하는데, 이 성령의 교제인데, 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막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서로 막 비판하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죠. 주님이 주신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그 헬라어로 위와 내장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동정심이나 사랑이 사람의 내장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는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긍휼과 자비를 서로 베풀므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기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로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 되고 화평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고 분열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 안에 있는 힘과 자원으로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와 성령과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이런 것들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성령과
말씀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성도들인데 하나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한 요리 재료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재료들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또 좋은 재료가 있는지 알면서 그걸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긍휼과 자비와 위로로 진정으로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4번이나 언급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합평할 때 큰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진정으로 하나 되고 또 이렇게 평화로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럴 때 진짜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이렇게 행복, 축복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것처럼 신앙도 동적입니다. 천국은 신나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종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싸두기만 해요. 주인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그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런데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 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4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하는데, 한 가지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자기 팀이 진다고 해서 선수들끼리 막 밀치고 막 다투고 이러면 그 팀은 반드시 크게 지게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막 강성 노조예요. 그래서 막 파업을 자주 해요. 그 회사는 결국 이제 이 경쟁에서 이제 밀리게 되죠. 가족끼리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툰다면 그런 가족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스포츠팀이나 기업이나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뭔가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려면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크게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 막 전쟁의 어떤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게 되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된다, 그런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선수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입니다.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나 생명이 위독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딱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의 공동 목표가 없을 때 성도들은 자기 문제에 빠지거나 이기적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들은 후에 이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온갖 반대와 유혹들을 다 이겨요. 그리고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비슷하든지 자기보다 조금 낮거나 못한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그럴 일이 없어요. 차이가 너무 날 때는 뭐 그런 어떤 상대가 이제 아니죠. 비슷하거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서로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내가 더 낫고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려면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겸손이 이제 필요합니다. 겸손이 어떤 겁니까? 자기에게 남들이 없는 좋은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없거나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비굴하거나 또 절망적이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거하고 겸손한 거 달라요. 이 겸손한 건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겸손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혹 가진 것이 없고 잘하지 못한데도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셨고 내일이라도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랑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주신 거고, 당장이라도 내 지금 소유한 거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룬 것처럼,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왜 자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마치 네가 원래부터 가진 것처럼, 네가 이룬 것처럼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자기를 부르지 않느냐고 뭐 시비를 걸 때 이 기드온이 너희 지파가 우리 지파보다 훨씬 크고 이 전쟁에서 너희 지파가 한 일이 대단하다, 우리가 한 일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신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겸손하면 이게 하나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특히 비슷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신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가 있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일이란 자기 이익이나 만족이나 주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일에 온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자동차가 문이 열렸는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오토바이가 그대로 가다가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운전자가 바로 나와서 자기 차 문 기스 나지 않았나, 그걸 먼저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행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자기 가족이고, 더 확장이 되면 자기 회사이고, 더 확장이 되면 자기 나라입니다. 무엇이 옳고 참된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성보다는 편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것보다는 당파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노사 관계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것에 따라서 하면 얼마든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편견과 당파심과 이거에 따라서 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행동하는 건 편견이에요. 당파심,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각 사람들이 다 신들이에요. 각 사람들이 신들이니까 겸손할 수가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신인데 내가 신인데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주장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일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신이야, 죄인. 그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반반 정도만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내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한 50%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 입장이나 필요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뭐 남들에 대한 그런 거 두 번째 치고라도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아내의 어떤 필요, 남편의 필요, 자녀의 필요, 부모 이걸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툼이 해결되고 화평이 오게 됩니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뭐 다른 마음을 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나? 이 교만하고 또 욕심을 품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자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그때서야 가능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이나 자랑이나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을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낮아지심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잠시 부인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렇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을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 경계를 하고 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여유가 없어지고 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평화라는 것,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죠. 예수님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지도 않고 서로 하나 되라, 평화를 누려라, 그게 아니라 다 줬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와 성령과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서로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위로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들로 얼마든지 서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으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은 지성인들, 정치인들, 또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좋은 글들을 써도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가진 것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세계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봐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저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요. 보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 땅 가운데 하나됨과 평화가 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구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는 이제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워. 그리고 서로 그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 그게 멸망이죠. 멸망. 지옥이 지옥. 예, 지옥이죠. 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는 게 얼마나 필요하죠. 예. 뭐 남 두 번째 치고 가족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고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한 해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부흥이 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